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살아서 돌아가는 거니까 돌아가는 길에 그 마을 입구에서 교회를 만났어요. 마을 입구에 교회가 있고 종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야 우리 교회 가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고 가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아니 난 그냥 빨리 갈래. 이렇게 하고서는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갔어요. 교회를 들어간 친구는 사람들이 만든 이 전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갔고요. 한 친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겠나 이런 의심을 품고 술집으로 갔어요. 두 친구가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간 거거든요. 여러분 마을이 하나 생기면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마을이 하나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두 가지가 뭐냐면 술집과 교회예요. 근데 한 사람은 교회로 갔고 한 사람은 술집을 갔어요. 그런데 술집으로 갔던 친구가 전쟁이 끝나고 귀향하면서 술집으로 갔던 친구가 마음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감옥에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을 봤어요. 그곳에 자기와 같이 군대에서 돌아왔던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고 그래요. 잠깐 동안 자신의 선택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많이 바꾼다는 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갈라놓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IT에 가서 두 아이의 삶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고아들이 있지만 우리가 수십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고아들이 있는 가운데 단지 2명이지만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고아원에서 다른 고아원으로 여전히 고아원에서 살지만 고아로 살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그 아이들이 훨씬 나은 교육을 받고 훨씬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몇몇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아담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최초의 인류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택했고 예배를 택했습니다. 가인은 불평을 택하고 살인을 택해요. 아브라함과 롯은 두 사람 다 가나안의 순례자였고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한 사람 함께 고향을 떠나서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고 한 사람은 소돔을 택했어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두 사람 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을 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았고 사울은 권력과 자기 기준을 택해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죄의 상태로 보면 주님을 잠깐 실수해서 팔았다가 은돌로 돌려준 유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돈 몇 푼 잘못했다가 돌려줬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인생을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시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불행이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해요. 미국 여권 들고 못 가는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여권을 들고 가면 도미니카에 가면 미국 사람만 10불씩 받아요. 입국세를. 여러분 터키 가서 너무나 깜짝 놀란 게 터키는 미국 사람만 70불을 받습니다. 입국세로. 한국 여권을 가지면 너무나 웰컴을 하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요.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난 것, 여러분 그걸 비극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IT 고아들 생각하면서 또 위슬님 잘 자라고 있는데 보거나 할 때면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쩌다 IT에 태어났을까?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어쩌다 거기서 태어났을까? 똑같은 반도 안에서 누구는 남쪽에서 누구는 북쪽에서 태어난 것이 일생을 좌우해갖고 그 아들은 어쩌다가 부모는 일찍 죽었을까? 아이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왕이면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좋았을 텐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삶의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쯤 되니까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지성과 이성적 판단으로 선택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다양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선택, 물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선택도 있었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일들도 있었지만 시작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선택에 따라서 끝이 다른 결과를 우리가 봐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 수도 있고 사탄의 친구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었고요. 아무리 예수를 들어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선택도 있어요. 그 결과가 반드시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유명한 두 강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강도는 둘 다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런데 같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주로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시간이 6시간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면 보통은 2, 3일 동안도 살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로 보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벌써 죽었느냐고 되물어요. 이게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긴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욕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시간이 흐른 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그 6시간 동안에 시편을 외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결과적으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똑같은 상황을 보았던 똑같은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를 욕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것으로 믿어지는 강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에 처할 만큼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었을 거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길을 걸어왔던 걸 거예요. 분명히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고 결국 그 잘못된 행동을 선택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인생의 막판까지 오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 인생의 선택,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영혼을 좌우하는 선택, 그 자리에서 그는 바른 선택을 해요. 그 바른 선택의 결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되는 영광을 즐기게 한 거예요. 누리게 한 거예요. 한 번의 바른 선택이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놈이 그런 놈이 하나 있거든요. 전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를 내버려도 달래요. 재미있게 살다가 죽기 이틀 전에 믿고 그래서 천국에 가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너 같은 놈들이 급하게 죽는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선택의 갈림길에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계속 살아온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동안에 잘못된 선택을 덮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잘못 고르고 선택해서 기분 나쁜 일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고 어쩌면 직업을 잘못 선택하고 선택해야 돼. 골라야 될 일들이 많은 인생 가운데 인생을 돌아다 보면 그 잘못된 선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자주 가져요. 그때 그랬었을 걸. 우리가 그래서 껄껄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걸 갖다가. 그러면 좋았을 걸. 그게 더 나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해요.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실수해서 후회하는 일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 나은 것. 살아가는 나날 시간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하는 선택도 있지만 잘못해서 후회하는 선택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선택은 여러분 혹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잘못해서 누구에게 실수했다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서 회복할 수 있고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섹시를 잘 만나는 이런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선택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장가를 혹시 결혼을 안 한 분들은 잘 생각을 하세요. 저같이 이렇게 그런 케이스가 드물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김지연 집사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없지? 우리 집사람을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영적인 선택이에요. 영혼을 선택하는 것.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얼마 안 됩니다. 길어야 120년이고요. 도깨비도 939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점이에요, 점. 결코 실수하면 안 되는 선택,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영적인 선택이에요. 두 사람이 동일한 예수님을 보았어요. 한 사람은 그분을 욕하는 길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은 그분께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IT에 태어났건 북한에 태어났건 미국에 태어났건 부잣집에 태어났건 거지처럼 태어났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지적인 능력과 이성적인 판단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선택한 것에 칭찬을 하시든가 책임을 묻고 책망하시든가 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지옥과 천국으로 갈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째가 잃은 양에 관한 비유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탕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었다가 회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안에 숨겨진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양을 잃은 목자가 밤새도록 헤매면서 찾습니다. 동전 하나를 잃은 여인이 그 동전을 찾느라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 나간 아들 탕자의 아버지는 광고 하나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그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아들을 찾아서 도시로 가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고 사람을 찾습니다. 광고하지 않았어요. 길 잃은 양과 드라크마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주인이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집 나간 아들은 자신의 선택에 관한 책임이 있어요. 다행히 아들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집 나가는 잘못된 선택을 내려놓고
회복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탕자의 비유는 아름답게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탕자가 그 길로 자살을 했다면요? 영영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홈레스로 살다가 쉘터에 가서 죽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마지막 선택, 영적인 회복을 암시하는 그 선택이 없었다면, 물론 그 선택이 없었다면 그 비유도 들어지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그 마지막 선택이, 영적인 선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을 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세워져 있었을까요? 강도들과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기왕이면 동일한 죄를 지은 두 강도를 한 군데 몰아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쪽 편에 세울 수는 없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단지 2명의 강도였어요. 그럼 쟤네들은 저쪽에. 근데 마치 무슨 정말로 왕 옆에 무슨 좌의정 우의정 세우듯이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세운 십자가에 하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세운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 자리였으니까. 아니 어차피 똑같이 세 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강도 생각을 합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마지막 공평한 선택의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기회였어요. 어쩌다 강도만이 아니고 살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형편없는 죄를 지어서 동정의 여지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그런데 그날 로마 백부장이 한 사람 아주 특이한 죄수를 봤어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왕면 가운데 세워야지 그냥. 이 십자가 가운데 세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배열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려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맨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두 십자가가 오른쪽에 나란히 있었다면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선택의 기회 없어요. 그냥 죽는 거지. 십자가 배열을 통해서 여러분 두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욕설을 하고 떠났고 한 사람은 자비를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진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생명으로 가는 선택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우리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을 택하여 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넓고 편안한 길 좋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라면 그걸 찾았다면 좁은 길을 택해야 돼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끝나고요. 가진 모든 것 다 유한해요. 여러분 오늘날 만나는 친구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던 친구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오늘 있는 돈이 1년 전에도 있던 그 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은 영원해요. 그 생명의 선택을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명예와 자녀와 돈과 물질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양에 속할 수도 있고 염소에 속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을 때,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시간 선택을 눈앞에 두고 삽니다. 왜 뭘 이렇게 그냥 한 가지 길을 쭉 가고 싶은데 그럴 때면 두 가지 세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소식이 오면 두 가지 세 가지 소식이 오는 거예요. 추주에 대해서 골라야 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할 때도 골라서 하라고 가르쳐요.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사람은 살리는 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해요. 내가 한마디 뱉는 말, 그것으로 내 삶이 달라집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친구도 좀 골라서 사귀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재미와 세상적인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친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 친구가 내 영적인 동반자냐? 물어보실 거예요. 저도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안 놀아주더라고요, 저하고는. 이 술자리에 가면 부정이 탄대나 저더러 나는 그 친구들이 부정이 타는 것 같은데 저더러 부정이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골라서 선택해서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나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작고 소박한 것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보좌를 택하지 않으시고 말의 구유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를 택하지 않으시고 조롱받고 고통받는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높은 빌딩과 화려한 명예를 쫓으려고 그래요. 옳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런 거 따질 그럴 형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의 80%를 살아야 된다. 내가 혹시 누릴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내려놓고 살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오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분명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선택하게 하신 것이 은혜거든요. 은혜의 기회예요. 십자가의 강도에게 마지막 선택의 은혜가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늘 선택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바르고 정말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돈과 교회가 갈라지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하지 않으면 돈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돈을 쫓아가게 하시면 좋겠는데 꼭 한마디 더 하셔요. 그 돈보다 내가 더 크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물질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택하고 그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이거든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길로 가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롯과 사울과 유다가 살인과 소돔과 권력과 죽음을 택하도록 두셨어요. 기회를 잃었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택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은혜예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이후부터 우리가 시시때때로 선택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선택하고 있는지 한 번씩 한 1분이든 단 몇 초라도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무지하게 성격이 급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단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가 인물이 잘생기고 사람이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일이 그거예요. 1분만 생각해보자.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는 선택,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는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 아주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인데
지금도 무지하게 젊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면 꼭 어렸을 때 얘기 같은데 그 전자회사의 세탁기 광고 그 얘기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합니다. 그 얘기 아세요?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볼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합니다. 이분 지금 손든 분들은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효도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늙은 분들이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